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을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창자에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영원히 우리는 영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지키어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언제 기뻐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은 마음이 기쁘다. 포도주 마셔야 기뻐요. 우리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해주는 게 뭐다? 기름이다, 기름.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얼굴이 기름이 흐릅니다. 얼굴이 윤택 안 하다는 말은 기름이 없어.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속에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에 서너 끼씩 식사를 하죠. 힘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줬죠. 그래서 오늘 그 양식을 좀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는 1차 다니엘을 위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서는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5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5년 남겨놓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죄로부터 돌아선 성도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되 왕과 목자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신령한 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면은 새해 여러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낼까요?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한테 복음 들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도미니카나 태국이나 중국이나 교회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선교사들이 기어코 가지 꾸역꾸역 가서 핍박받으면서도 복음 전하죠?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외국, 미국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면은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 목사가 1년 내내 해도 못 받아? 근데 그 목사가 한 번 와서 설교하는데 받아? 왜 그럴까요? 한번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에스겔서 3장 다 펴시고, 왜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할까? 왜 우리는 언어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민족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언어 잘하고 한다고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먹히는 게 아닙니다. 자,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네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퇴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한 예로 아수르에 있는 니누의 성에 누가 복음을 가서 한번 외쳤어요? 요나가 가서 한번 외쳤더니 3일 외쳤는데 다 금식에 들어가 버린 거야. 짐승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전에도 그 운동들을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에나 이런 데 나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언어 안 통하고 말이 짧고 어려운 곳에 보내도 너 거기 가서 있으면은 그들이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미국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을 만나잖아요. 언어가 잘하든 못하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하면 들어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 목사들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요. 모든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 퍼져서 복음 전하니까 다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해요. 그 이방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모여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마지막까지도 그 순간까지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명령이 갖다 먹어라 하면서 어디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이 창자라는 말은 내장, 배, 몸이라는 뜻이죠. 창자, 즉 몸에다가
채우라. 뭘 갖다 채우라? 두루마리를 갖다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2차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의 메시지가 뭘 외치냐면은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여간 족속같이 패여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먹은 배에다 채운 두루마리가 뭐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애도 그렇죠. 그래서 애가를 누가 썼어요? 에레미야가. 왜 애가를 썼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기가 막힌 슬픔을 담아놓은 겁니다. 왜 이 애가를 부르게 됐는가? 그래서 이사야 바로 윗전에 복음을 전했던 암모스도 애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반드시 100년 전부터 외친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이러다가 망한다. 제발 돌아와라고 암모스도 8세기에 애가를 외쳤습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말, 비탄, 통곡이 오는 말들을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들이 좋아했어요? 나빠했어요? 여러분도 좀 나쁜 소리 하면 굉장히 애가가 나오지. 재앙의 말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을 입을 틀어 막아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뭐 말을 듣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가 내 마음에서 거절하고 그 말을 들어서 내가 바르게 서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쳐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은 그가 외치는 말이 포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은 거는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천국을 똑바로 실패 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쁜 소리 하면은 벌써 축 늘어져가지고 어깨에 힘 다 빠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날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축제라고 그러던데 주일날이. 축제죠. 뭐가 축제요? 나를 바르게 가라고 야단쳐 준 게 축제지. 할렐루야. 70년 포로 후기에 70년 포로 바벨론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또 외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스가랴서예요. 아니 스가랴서 보니까는 두루마기가 어떻게 오고 다녀? 날라다녀. 아 두루마기는 날라도 다닙니다.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요. 자,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왜 두루마리가 날아다닐까?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이때는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하였나니 도적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두루마리가 뭐하기도 한다? 날아다니기도 한다. 두루마리가 사람의 몸에 가득 채워서 그 먹은 두루마기의 말들이 다시 되새김질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전했다.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언제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언제 날아다녔어? 이 두루마리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뭐가 날아다녀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애굽에 모든 재앙을 줬잖아요. 사망이 들어갈 때에 모두 다 날아다니는 것을 봤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재앙의 말들이 애굽을 휩쓸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들을 재앙의 말로 망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해가지고 막 착취하고 집을 빼앗고 힘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성전은 안 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시편 40편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똑같이 말씀하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두루마리 책을 있는 대로 그거를 드시고 그게 있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신 이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8절 이하로 보면은 9절까지 예수님이 드신 두루마리 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냐? 8절부터 같이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배에다 채우고 오신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을 하시는데 그 완성해야 할 게 뭐였어요? 제사와 예법과 번제와 속죄제. 즉 이것은 뭐요? 전부 다 율법으로 드리는 것을 뭐 하겠다? 이제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내가 약속을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폐지시키시고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 세워진 대로 하늘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첫 번째 율법의 형상대로 살아가세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째 언약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하시고 새 언약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진짜 귀중하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 들어보면 계속 율법을 강조해요. 여러분 12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전부 율법은 건들지도 못했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은 끝났고 완성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온 민족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 의의를 전했던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바울을 누가 죽이냐?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내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속 율법 건들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람들은 율법으로 괜찮게 보이면 대단하게 보여. 아주 육적으로 사람들이 매너만 좋으면은 꼴까닥하. 매너만 좋으면, 여러분 매너가 나쁘란 뜻이고 매너가 구원 아니에요. 영생 얻은 사람 아니에요. 나이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잘못됐다면 그건 막 살으란 뜻이 아니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막 살겠어?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까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고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죄의 모양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인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흙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앉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둘째 것을 와서 세우셨다. 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세우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있는 무엇을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냐면은, 자,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두 번째 것을 말씀하는 거, 이제 새 것을, 둘째 것을 세우시면서,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내려가면서 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죠. 시작. 너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자,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이제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살고 그걸 외치며 살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떡과 잔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떡과 잔을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떡과 잔을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떡과 잔을 먹으면서 살고 왔는데 막상 어린 양이 오니까 이 떡과 잔을 뭐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을 보면은 자, 떡과 잔을 어떻게 구약에서 먹으라고 그랬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의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씻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곧 출애굽하기 위해서 몸을 완전히 무장하고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고 믿어야 된다? 곧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자세를 갖추고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 길을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자기 옷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이 자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버리고 갈 거예요. 항상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 많이 있는 것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다 누리지 못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곧 갈 거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더 좋은 건 나오면 좀 누려보려고요. 그래서 아직 못 죽는다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매이지 말고 저런 거 천국엔 더 좋은 거 있으니까 필요 없고 그저 너희들 잘 누려라 하고 우리는 갈 준비하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시대나 이 에레미야 시대 이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먹고 그것을 외쳤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루마리의 말씀은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워주시면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사람이 있죠. 누가 먹었는지 한번 봐요.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을 천국에 불러서 이 두루마기를 먹게 했는지, 그러면은 이 먹은 두루마리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기로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에스겔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도 천국에 가서 뭘 갖다 먹어요? 책을 먹어. 신약에는 책이면 구약에는 두루마리야. 온 인류에게 오고 있는 이 애곡, 재앙의 말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읽어보면은 아이고 막 울잖아. 화 있을진저 막 통곡하는 거야. 그리고 재앙의 말이 나오잖아. 누구는 죽는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죽더라. 계속해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사도 요한이 듣고 교회에게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요,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외치는 요한계시록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이제 다시 시간이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 종말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축복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계시록에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죠. 솔로몬처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은 거기서 나왔나 봐.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요. 최고의 멋진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실컷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고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진짜 즐거운 게 뭐냐, 그걸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게 성찬이다 그러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육의 것을 마음껏 차려놓고 대신들과 함께 초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귀빈들을 먹이고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최고의 음식들이니까. 이게 마치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그 음식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 가르쳐 줬을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이 떡과 잔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방법을 줬어요. 자, 유월절 먹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처럼 신학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을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먹으라고. 자, 이렇게 먹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의 떡과 잔을 어떻게 마시라? 떡은 어떻게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께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예수님께 오는 거야. 이게 뭐다? 떡 먹는 거요. 이게 뭐다? 살 먹는 거요. 그러면 이 잔은 어떻게 마시라? 피는 어떻게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그게 피다, 생명이다. 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내 잔을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성찬식이요. 할렐루야. 이걸 올 때까지 뭐하라? 기념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께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목마르지 않아. 왜 갈망이 생기냐? 속에 다 채워지지 못하냐? 안 믿어서 그래. 믿어봐. 세상에 편해 마음이. 여러분이 뭐 아내나 남편이 아내나 형제들 못 믿어봐. 항상 불만이요. 입만 열면 불만이고 못마땅해. 왜?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맨날 만나면 진짜 해줄 거요? 계속 묻는 거요. 믿어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 피를 마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안 믿으니까요, 목말라요. 내 안이 다 채워졌으면요, 세상 것 있고 없고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졌잖아요. 내 안에 걸 채웠잖아요. 여러분, 내 안을 채워줘야 돼.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먹고 채워졌잖아요. 예수의 떡과 잔을 마시고 채워줘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을 먹는 방법이 뭐다? 예수께 오는 것이다. 무슨 문제만 있어도 다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got my answer. 그렇지, 써놨지 길거리에다가 I have a question? Jesus got an answer. 혹은 거기 가봐 기도해 주잖아요. 카르스빌에 기도해 주시는 그 흑인 목사님이 자기 팻말에다 그렇게 써놨어. I have a question. 그래서 와서 기도받으라는 거야.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분한테 줄을 서서 차 안에서 드라이브 트루 프레이어야. 그냥 해줘. 차 안에서 안 내려. 참 미국식이야.
제가 옆에 가서 음료수 사다 주고 이분이 하는 걸 계속 봤거든요. 그 뜨거운데 파라솔 하나 키워놓고 길이 외진 길이야. 거기는 프리웨이 바로 옆에 외진 길이라 가끔 사람이 지나가고 그 길을 거의 안 쓰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길로서 그러니까 그 길을 쭉 늘어서 가지고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 지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또 와서 얘기해주고 그런다고 그래. 야, 이런 드라이브 트루 프레이어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꼭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떡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떡,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먹어야 돼. 사람이 멋지게 말하는 거 먹지 말고 이런 건강식은요 그냥 오리지널 먹어야 건강해요. 그거 자꾸 가루로 빻아가지고 밀가루 만들어 놓으니까 안 좋잖아. 근데 그냥 바로 먹어봐. 절대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떡은 뭐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 같이 모든 말씀. 왜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외워. 장대케 되리라. 그것만 외워. 근데 예수 믿고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그러면 곧 빼버려. 고난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으면은 고난 받고 사람이 외롭고 이 사람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애로움도 타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애로우니까 또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애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힘든 과정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기까지 애로움과 고초와 힘듦과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습을 사람들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할 때 사람 못 만나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손발 부르트고 타박상 받고 그걸 이겨낸 다음에 그 고통을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애로움을 못 이기는 거야. 허구한 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방곡곡.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떡은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할렐루야. 부모님 입에서는 내 새끼 잘 된다는 얘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놈아 이렇게 하다가는 안 돼.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항상 떡처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줬는데 그 떡이 뭐다? 생명을 주는데 그 떡이 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먹어야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잔, 피. 이 잔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피는 뭐다?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명이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울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몸인 떡,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져? 죄가 사해져. 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이 생명, 이 피를 영접하고 되면은 우리가 뭐가 없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것에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야.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야.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성전은 거룩하다, 더럽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요. 예, 우리 완전히 변한 거야. 변한 거. 다 같이 나는 변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인간 저거 안 변해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 복음 아니요. 옆에서 말장구 치고 막 박수 치고 그러지 마. 죄의 몸이 멸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 못 박힌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새롭도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파쇄하세요. 믿습니까? 과거가 생각나면 파쇄하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야. 난 새 피조물이야. 새 창조물이야. 그러나 끝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입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뭐하라? 거부하고 명하라. 떠나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살을 갖다 먹으라.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옛날 죄의 몸은 뭐한다?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영은 어떻게 됐다? 의로 살아난 것이야. 내 영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믿어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앞으로 또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되어서 새 생명으로 하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뭐다?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다? 교회다. 그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룩하고 흠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 우리가 뭐하다? 거룩하다. 점과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고 왔어요 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거룩해진 거예요. 자꾸 누구 다른 허물, 다른 사람들 허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보려고 그러지 마. 사랑하면은요 그런 게 안 보여. 예? 사랑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져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볼 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잘못을 보려고, 이거 그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야. 날마다 나를 어떻게 보신다?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쟤 내가 뭘 더 해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늘 더 뭐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친정에 자주 갔다 와요. 천국에 자주 갔다 오면 뭘 가져오잖아. 친정에 가면은. 세상에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어머님 집에 갔다 오면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와. 그래서 우리는 꼭 그라지 문을 열어야 돼. 많이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늘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고 감사하며 천국을 가는 정신들이 늘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내 영혼들이 껍질이 계속 벗겨지고 더 빛으로 환하여지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빛이 날마다 나를 덮어서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 눈 또 보면 캄캄한데 말이야. 또 눈 감아보면 빛이 내려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빛 가까이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은 피를 쏟으셨다. 어느 신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로마 병정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잔, 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죽음이 뭐다? 피 흘림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 미국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20세기에 우리가 이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많은 희생들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가 밥을 한 술 먹을 때도 감사해. 농부들이 이런 일에서 이 깨끗한 것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구나. 삭막하게 내가 돈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누리고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누린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 주신 떡과 잔을 마실 때만이 그 생명이 영원히 내 안에 머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루마기를 드시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두루마기를 먹고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힘을 주는, 아부하라는 게 아니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 전할 때 똑같은 동족으로 가야 돼? 다른 동족에게 가야 돼? 다른 동족에게 가야 돼. 말만 하면은 요나처럼 듣는다. 다른 민족들을 만나서 예수 믿냐고. 이번 주도 이 밖에 있는 벤치에 나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 말끔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요. 잡도 잃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자기 부인이랑 같이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좀 도움도 주고, 너무 힘들어하는 지금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가족이 아프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기도해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는데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함께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먹은 두루마리가, 생명을 살리는 두루마리가 나오도록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 죄를, 허물을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정한 자유가 나요. 아무리 천국의 법이, 계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자진해서 지키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자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자진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생명을 내던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5장 9절에 그런 말잖아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된 말입니다. 제자들도 자기 생명 내놓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전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세요. 살리는 말이 돼야 돼. 무시하는 말이, 콧방귀 끼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로 이 눈이 바뀌어야 돼. 우리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는 지저분해질 때마다,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누구께 와서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정결케 해야 돼. 무엇으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되 힘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의 신앙들이 더러워질 때 예수의 그 피는 씻어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다시 새 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으로 나를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씻어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날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믿음의 선대들은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애가와 애곡과 거기에 나오는 재앙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도록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서 이겼어요.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승리의 삶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이었고, 승리의 삶은 살았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로 내비쳤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인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증인입니다.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여러 이사야를 통해서 쓴 이 말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증인을 2사람 더 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을 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는 기도하면 이건 내가 애운 말씀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증인 하나를 더 주세요. 증인은 보통 몇 명 있어야 돼? 2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증인을 누가 서줬어? 예? 아버지가 서주시고 성령님이 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뭐라고 해서 참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확실합니까? 하나 옆에 하나님 말씀의 증인을 하나 더 주세요 했을 때 다른 말씀들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몸 창자에는 뭘 채우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옷이 어떤 옷이었다? 피 뿌린 옷이었다. 근데 그 피의 옷이 뭐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되었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었어? 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가지고 오셨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 받은 거다? 은혜 받은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 받아서? 죄인이 구원받는, 지옥 갈 사망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떡과 잔, 예수의 살과 피, 이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피 뿌린 옷, 즉 그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채우는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시편 104편 14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려고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려고 떡과 잔을 주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양식은 먹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주셔서 능력의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말이 잠언서 2장의 말씀처럼 그 말로 인해서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오 주님, 두루마리를 먹고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예수님, 또 요한이 외친 계시록에 나온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계속 읽어가면서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깨끗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께 간구하는 저들의 입술을, 고백을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신 예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가 예수로 충만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그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며 세상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아버지 그것을 다 사용한 자처럼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를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의 고백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즐겁고 윤택하고 힘있게 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얼굴이 기뻐 춤을 추며 주께 감사하며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을 모든 민족들에게 만날 때마다 증거하는 역사들이 저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사 저들을 만지소서. 오 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내 창자의 두루마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채우고 돌아가는 저들 심령 속에 성령이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충만케 하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